오늘은 쿨한 척하지 말라, 중심을 쏟아부으라. 쿨한 척하지 말라, 중심을 쏟아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절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희망이 끊어졌다,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망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 두 번째는 12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둘 다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절망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절망에서 건짐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갔던 곳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앞부분을 보니까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거라사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 좋으신 분이냐 하면은 원하는 곳, 환영하는 곳, 사람들 주로 그런 데를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위치 선정을 잘합니다. 인생도 잘 살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곳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제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원하거나 또는 환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묻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 옆에 서 있길 원합니다. 이게 묻어간다, 옆에 서 있길 원한다. 그러니까 100% 조연 인생이죠. 인생이 절대로 주연이 되지 못합니다. 조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묻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눈치 보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왜 인생 그렇게 사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상 묻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면은 헌신이 가능합니다. 기여가 가능합니다. 누가 헌신하느냐? 누가 충성을 다하느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면 100% 헌신할 수 있고요. 100%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위치 선정입니다.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역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절망당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일 좀 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이런 거절감 오거든요. 도와주려고 그래도 거절한다니까요. 거절감 오면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또 이렇게 상처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비가 되라, 어미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와 어미가 돼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되놓으면 아이 키우는 거 포기 안 해요. 그렇게 농땡이 치던 여자분들도요, 아기를 낳으면은 생명 걸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애를 돌봅니다. 낳을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곳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종종 간사나 리더를 세워놓으면 어떤 마음에 좀 꺼리낌 있는 사람이 있죠. 괜히 와서 분위기 망치고 이런 사람들. 그냥 알아서 안 나와주길 원하고 안 나오면은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정신에 철저하게 위반한 모습입니다. 아비와 어미가 되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2년 동안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들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하느냐. 그게 자기 귀에 생생히 들렸대요. 그래서 남아서 사역했더니 열매를 풍성히 맺었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결코 품어서는 안 될 마음, 포기하는 마음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필요로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삶, 위치 선정,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구경꾼에서 주인공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참 희귀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문제들이 많잖아요. 좀 노력하면 해결됩니다. 또 신경 쓰면 해결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덜컥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 능력으로 해결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거 저주 아닙니다.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탄하기만 한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평탄하기만 하다 보면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 인생을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이 지금 불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애워싸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난을 겪었던 야이로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됐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구경꾼에서 우리를 주인공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인공 되실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경꾼 인생에서 주인공 인생이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쿨한 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본질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중심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그 나이스한 척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미사여고 나아달라 그럽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가 뭔데요? 마음 쏟아 붓는 건데요. 마음을 토하는 건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계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쿨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구경꾼에서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 된 사람 나오죠.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나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더니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진짜 그렇죠. 경제적인 고난 이런 거 받았겠죠. 가진 거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효과도 없었습니다. 원래 고난은 겹쳐서 오는 겁니다.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이 옵니다. 혈루증 앓았으니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 아픈 분들 계시죠? 이 몸이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난, 거기다가 돈 다 썼잖아요. 경제적인 고난. 그 다음에 이 혈루증이라는 건 유출병인데 유출병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겁니다. 상정도 안 했어요. 그 레위기 15장 20절 보니까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러니까 부정한 몸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와 접촉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옆에 가겠어요? 그죠? 옆에 오는 것만 해도 이러고 악수하려고 해도 손 안 내밀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목사가 감기만 걸려도요 나갈 때 악수하려고 하면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이래요? 이러고 그죠? 그럴 때 막 거절감, 그래서 참아야죠. 그죠? 그런 거 있죠. 사람이 그래요. 제가 그 딸 중에 하나가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저한테 옆에 안 올라 그래요. 근데 걔가 옛날에 한 번 아폴로 눈병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이제 격리하고 수건 따로 쓰자 그러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내 옆에 오는 거예요. 자꾸만 안아달라고 그러고 옆에 오고. 역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안아줬습니다. 근데 전 눈이 작아서 눈병 잘 안 걸려요.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회적인 이 격리라는 게 저렇게 큰 충격을 주는 거구나. 이 여인은 사회적인 단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고난입니다.
당신 영적인 해석을 뭐라고 했냐? 그 유출병에 걸린 여자, 혈류증에 걸린 여자,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저건 벌받은 것이다.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버림받은 거죠. 몸은 아파 죽겠는데 돈은 없는데 사회적으로는 단절돼 버렸고 영적으로도 편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고 날마다 정죄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망한 거라고. 무슨 수문제가 있길래 그런 병이 걸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음이 계속 눌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소문 들었습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고민하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래서 예수님 손 댔다가 병 나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만난 사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적 만남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이렇게 꽝 하고 만나면요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만난 사람은 알아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 체험이 뭐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성령 체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만나본 사람은 그냥 알아요. 그죠? 안다고. 이 바람 불 때 바람 느끼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이게 느끼잖아요. 그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뭔지 그 말로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피부에서 뭐 느껴지고 뭐가 펄럭펄럭하고 뭐 만약 바람을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설명이 되겠어요? 그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알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병 나았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지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본인이 알아요. 아, 내 병의 근원이 말랐구나.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병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능력이래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존재적인 예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구경꾼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인공으로 드리십시오. 고난과 난관이 나로 하여금 주인공 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주님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데 능력보다 자존감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멈추셨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이게 사람 많은데 뭐 이렇게 누가 손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까칠하게 놀아요? 소심하게 뭐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이거? 안 봐도 삼천리지 몰라 이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꼭 이럴 때 끼죠. 꼭 끼죠. 아마 띠가 닭 뛸 거예요. 그죠?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손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까칠해요? 왜 이렇게 소심해요?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까? 의미 없는 터치가 아니라 믿음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치가. 그 의미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만남이 있어요. 믿음으로 누가 내게 손 댔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의미 없는 터치도 있고요. 믿음의 터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끼리 모였을 때도 똑같은 거 못 느낍니까? 친구들끼리 모였습니다. 여러분 무리에 끼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무리에 끼어 있으면 내가 잘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백화점 무리에 끼어 있으면 내가 백화점 인생인 줄 알고 그 무리끼리 있을 때 잘 몰라요. 무리끼리 있을 때 다 친합니까? 무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전체가 다 친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언제 알느냐? 단둘이 있어 보면 알아요. 단둘이 딱 만나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일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대1에 강해야 됩니다. 1대1 한번 만나보십시오. 친구가 되면 1대1로 만나면 너무 좋아요. 연인도 마찬가지 1대1로 있어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짜들은 무리 안에서 속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인지 믿음의 만남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굳이 그 여자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냥 치유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오게 만드십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왜 불러냈겠습니까? 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정죄감이 있었다니까요. 너 저주받은 거다. 벌 때문에 그런 거다. 너 버림받은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꽉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나의 가치의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라고 부른 사실 자체가 벌써 회복이 된 거죠.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딸아 버림받은 자예요. 그게 아닙니다. 무리 밖에 있는 자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게 아닙니다. 딸이래요. 딸아. 이거는 회복의 신분의 회복의 얘기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거 영적으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벌받았기 때문에 숙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유출병에 걸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너의 믿음에 문제가 없다. 그죠?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야. 그를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지금 보시죠. 현대인들 뭐 지식이 없습니까? 체력이 없습니까? 얼마나 잘 먹어요? 그죠? 뭐 한달 무슨 뭐 오메가 3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잘 먹어요? 진짜 뭐 고기는 맨날 먹고 그죠? 얼마나 건강합니까? 또 그다음에 뭐 담력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자동차도 얼마나 좋은 거 타고 다니는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퍽퍽 쓰러집니까? 자존감의 문제예요. 내가 가치 있다. 내가 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없으니까 말 한마디에도 죽어요. 말 한마디에도. 잠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버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종인데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열방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항상 벽에 붙여놓고 있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여호와지요.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대요. 저같이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도다. 그렇죠. 주님이 모아주시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구절 너무 좋아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I am honored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눈앞에 I am honored. honor 그랬잖아. honor. 그죠? 존귀하게 됐대. 내가 존귀하게. 나는 존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I'm honored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존귀하게 됐대요. 그거 인정받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실력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아의 회복,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로마서 8장 외웠죠?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도전에 대해서 다 설명하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믿음, 그 자존감의 회복,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출병보다 혈류증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자존감의 회복 문제를 먼저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까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잊어버리고 남을 배려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이었죠. 근데 사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즉 열두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시간 끌고 방해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간에 야이로가 독촉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배려해요. 그랬더니 이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나를 잊어버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너무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문제, 내 기도, 내 아픔. 근데 어느 순간이요,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내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그게 영성의 절정이에요. 근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타인을 위한 염려 배려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문제 걱정하지 마. 그죠? 믿기만 해라. 분명히 나을 거야. 그때 믿었죠.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이 care라는 단어죠. care라는 단어, 이게 뜻이 뭡니까? 염려, 근심 이런 뜻이에요. 염려, 근심. 근데 그 잉글랜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11세기에 들어가서 한 300년 정도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그 단어 속에, 신학이 단어 속에 이렇게 녹아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care라는 단어예요. caring 한다 그러죠. caring. 1400년도부터 이 염려 근심이라는 뜻이었던 care가 돌봄과 책임이라는 뜻이 더해졌어요. 이 두 개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휘 전성이 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염려라는 내용과 돌봄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킹제임스 버전, 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 그러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너의 모든 염려, 여기서 your care 할 때 그 염려죠. 너의 모든 염려를 집어던져라. 그죠?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For he cares for you. 주님이 너를 케어할 것이라고. 여기서 케어는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돌보실 거라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이 케어란 뜻이 두 가지, 1400년 전 이전에 나왔던 염려 근심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봄과 책임이라는 뜻이 다 포함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단어 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돌봄과 책임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는 건 뭐냐? 동시에 돌봄과 책임을 갖겠다. 그게 caring 속에 있다는 거예요. caring 속에. 그죠? I will care for you.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염려한다는 뜻도 있지만 염려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더 돌봐줄 거야. 책임질 거야.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어 속에 신학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할 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비슷하잖아요. 사랑과 자랑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도 기억나네요. 항상 이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어요. 자랑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뻐기는 거죠. 있어서 뻐기는 거. 사랑이란 게 뭡니까? 상대방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뻐기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상대가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난 돈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죠? 자랑은 너는 없고 난 있기 때문에 좋아. 그래서 기뻐하는 걸 자랑이라 그래요. 사랑이란 건 뭐냐? 너는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있어.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는 지식이 없어. 근데 나는 지식이 있어.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왜? 네 없는 지식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게 케어예요, 케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겁니다. 돌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게 뭐냐면 케어링의 믿음이에요. 케어하는 믿음. 이게 그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극동방송이 있죠. 여기 김장한 목사님, 뭐 오랫동안 사장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이게 강의하거나 책을 보면은 자기 은인이라 그래서 꼭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파워스라는 상사예요. 칼 파워스 상사.
뭐6.25 때 얘기죠. 이분이 항상 뭐 하는 얘기 중에 하여튼 이 칼 파워스 상사 얘기는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토리,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라클. 그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김정한 목사님하고 이 칼 파워스 상사가 만난 건 이걸 역사라고 말해야 될지 기적이라고 말해야 될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거겠죠. 김정한 목사님 미군 따라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구두 닦고 뭐 이렇게 청소해주고 심부름 해주는 거, 그걸 뭐 하우스보이라 그랬대요. 하우스보이. 그 역할을 했답니다. 너무 성실하니까 버리지 않고 미군이 계속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전쟁 때 잠깐 후퇴하니까 경상까지 후퇴했답니다. 대구 있는데 경상까지. 너무 외로우니까 소년 김장환이 외로워서 하모니카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칼 파워스 상사가 오더니만 묻더라는 거예요. 너 미국 가고 싶니? 그래서 예, 미국 가고 싶습니다. 별로 믿지 않았대요. 왜? 걸핏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았대요. 근데 실제로 뭐 묻기만 하고 데려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우리도 뭐 네팔이나 이렇게 인도나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마음은 그렇죠. 한국 데려서 공부시키고 싶죠.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들고 머리 되게 아프죠. 그래서 말만 그러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칼 파워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본국에 송환할 기회가 있는데 6번이나 연기했대요. 그러니까 6번이니까 3년 연기해서 드디어 기회를 잡아가지고 김정한 목사님을 배에 태워서 샌프란시스코로 보냈대요. 그때 408불짜리 미국행 배 타고 보냈대요. 그때 400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겁니다. 그죠? 408불짜리.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빌리 킴의 나이가 16살. 그 다음에 칼 파워스 나이가 22살. 6살밖에 차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형님 정도 되는 사람, 22살 청년의 마음 가운데 16살 청년이, 이 청소년이 너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똑똑해 보이고 성실하고, 또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데려갔는데 가봤더니 부자가 아니더래요. 이 칼 파워스가 부자가 아니더래요. 에팔레치아 산맥 밑에서 탄광촌에 태어난 탄광 광부의 아들이더래요. 가난하더래요. 자기도 가난하더래요. 자기 공부시킨다고 자기 대학 다니는 거 포기해버리고 자기 학비도 줬대요. 약속대로. 그래서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랍니다. 나 얼마나 명문인지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데 밥 존스 고등학교 하이스쿨 거기 넣어줬대요. 자기가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투잡 뛰고 열심히 뛰었대요. 또 사립 대학교까지 도와줬대요. 8년 동안.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8년 동안 그죠? 그 아이 공부시키겠다고 자기 공부 다 포기하고 헌신했답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 정도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 파워스 예수도 안 믿었대요. 나중에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거기서 김정한 목사님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도를 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최고로 많이 갚았던 것이 예수님 믿게 한 거라고. 그리고 1979년도에 같이 요단강 정주술에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를 줬답니다. 자기 공부시킨 사람이 목사가 돼서 자기 세례를 줬대요.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빌리 킴이니까 빌리 킴하고 그 다음에 파워스의 P하고 그 다음에 킴의 K하고 PK 장학회 만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 섬기는 거. 아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제가 그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빛나려 하지 아니하고 남을 빛나게 만드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요. 영적인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사라져요. 그 순간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충성을 다하고 케어링하는 그 순간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요. 역사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들, 미라클,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았어요.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초월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 묶여있던 인생이 나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남들에 대한 케어링이 나오기 시작해요. 속에서부터 염려, 근심이 돌봄과 책임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 얘기를 했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 같이. 두 번째는 고난이 구경꾼에서 주인공 되게 만든다. 주인공 되십시오. 묻어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네 번째, 나를 잊고 남을 배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배려하고 섬기는 케어링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이러한 인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